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동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열등하신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단순히 천사와 같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나를 돕는 존재, 그러한 능력이나 힘,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말과 사랑 등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로 인해서 영이 망가지면 성령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먼저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이 같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사가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확증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임재, 이 말씀을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순절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채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이고, 그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때,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딴짝이 아니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수지와 같이, 또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계속해서 나오듯이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성령님의 역사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면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를 은사적 개념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에 은사자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께 나를 맡기며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원리적 개념으로 본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도 우리가 받겠지만, 또 취하시면 우리가 또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또 성령의 동행하심이 아닌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모함으로 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동행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령님과 동행,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을 단순히 나의 과거의 삶에 역사하셨던 분으로, 또는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필요한 분이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나 감정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석구석,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부가 붙습니다. 접속사로서 성령으로 살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모를 때는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등등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내 육체의 정욕을, 그러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삶을 끝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서 육신에게 복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6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열매들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땀으로, 나의 힘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님의 임재,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고요. 이 성령의 열매 또한 예수님의 열매고요. 예수님의 열매 또한 하나님의 열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일 내가 은사자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이니까 잘 사모함으로 활용하고요. 또 내가 비록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봉사해라, 헌신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동일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성령을 이용하여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에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